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린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 나를 부족하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당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나라로 바꿔 말해보면 대한민국 망할 것이다. 어서 일본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제 명에 살 수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러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 둘 성취되어 갔지만 자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를 굉장히 좀 센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곧 답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시점으로 보면 아마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19 아니면 20 그 언저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일천합니다. 제가 왕궁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누가 듣기나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배도와 타락이 극에 달했고 왕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예레미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런 수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실 때 그 알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부부가 성적으로 서로를 안다고 말할 때 쓰는 그런 굉장히 좀 친밀한 지식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예레미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레미야 너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부족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아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런 마귀의 속임에 잘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왕 앞에 설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험은 고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왕 앞에 정치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 능력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입술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변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입술에 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선지자로 일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아주 지루할 만큼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알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소명을 주실 때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손을 입술에 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치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의 말처럼 문명의 격변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10년 뒤에나 서서히 겪게 될 그런 변화들을 오늘 아주 급박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도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능력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언제나 부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런가 낙심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감이 들고 낙심할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아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이고 이 시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경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의 입술에 손을 내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낙심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